창세기 20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0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거기서 네게부 땅으로 옮겨가 가데스와 술 사이 그랄에 거류하며 그의 아내 사라를 자의 누이라 하였으므로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어 사라를 데려갔더니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명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데려간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가 죽으리니 그는 남편이 있는 여자임이라. 에게 그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가 대답하여 주여 주께서 의로운 백성도 멸하시나이까. 그가 나에게 이는 내 누이라고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 여인도 그는 내 오라비라 하였사오니 나는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이렇게 하였나이다. 하나님이 꿈에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온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 줄을 나도 알았으므로 너를 막아 내게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였나니 여인에게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함이 이 때문이니라.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내가 살려니와 내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내가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알지니라. 아멘. 자, 아브라함이 사라를 자기 누이라고 속인 것이 이번이 두 번째 일어난 일입니다. 한 번은 이집트에 내려갔을 때 사라를 자기 누이라 속여서 애굽의 왕이 이 사라를 이렇게 빼앗아 간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다시금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돌아오고 그리고 또 많은 또 가축과 은금을 주어서 또 그 수치를 회복시키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니까 애굽 왕이 아니라 그랄 왕 아비멜렉. 그래서 아비멜렉이라는 것은 그 블레셋의 그 왕 칭호를 이제 아비멜렉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집트의 왕 이름을 파라오라고 하듯이 아비멜렉은 왕의 칭호를 이제 지칭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랄 지역에 있는 그 왕 아비멜렉 왕이 이번에 또한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를 빼앗아 간 일이 생겨납니다. 왜 그렇게 됐냐면은 2절 말씀을 보니까 그의 아내 사라를 자기 누이라 하였으므로 그 원인 제공은 무엇이냐면은 아브라함이 제공을 한 것입니다. 아비멜렉은 모르는 거죠. 모르고 이제 사라가 뭐 이때 나이가 90살이 넘은 나이인데도 아름다웠나 봅니다. 하여간 아비멜렉이 사라를 데려가니까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십니다. 그래서 내가 죽으리라. 사라 때문에. 왜냐하면 그 여인은 남편이 있는 여자인데 남편이 있는 여자를 내가 가져갔기 때문에 너가 죽으리라.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자, 이제 아비멜렉이 이제 하소연을 하죠. 아니, 그 여인을 내가 가까이 하지 않았습니다. 의로운 백성도 멸하십니까? 그리고 아브라함이 자기 누이라 그랬기 때문에 내가 모르고 데려왔는데, 그리고 또 사라 또한 그는 내 오라버니라 라고 또 얘기를 했고, 나는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라고 이제 하소연을 하는 거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범죄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내가 지금 꿈속에 내게 나타나서 일러주는 것이다. 돌려보내라. 만약 돌려보내지 않으면 너와 내게 속한 모든 사람이 죽을 것이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은
선지자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자, 이 모습들을 보면서 자, 아브라함은 벌써 애굽에서 한번 경험을 했지 않습니까? 자기 아내 사라를 누이라 속여 가지고 그 아내를 빼앗기고, 그래서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다시금 사라를 돌아올 수 있게끔 해주시는 일들을 경험했는데, 똑같은 그 실수를 반복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 아브라함이 이제 아비멜렉에게 이제 책망을 들으면서 아브라함이 이렇게 얘기하죠. 왜냐하면 이곳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내가 죽을까봐 그랬다. 두려움 때문에 그랬다는 거죠. 자, 우리도 보면은 실수를 한 번만 하고 끝내면 되는데 한 번이 아니라 두 번이나 실수를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 특별히 또 아브라함에게는 그가 혼자의 몸이 아니고 열국의 아비로 아브라함을 통해서 또 사라의 몸을 통해서 아들이 태어나고 그 아들을 통해서 천하 만민이 구원을 받는 그 축복의 통로로 사용되어야 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임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똑같은 실수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 이 사라가 남의 아내가 되어버림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막혀버리는, 끊겨버리는 그런 최악의 상황까지 갈 수 있는 그런 상태였단 말이에요. 근데도 아브라함이 똑같은 실수를 두 번이나 하는 것이에요. 반복된 넘어짐, 이것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 왜 이런 실수를 하게 됐나요? 왜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에게, 그리고 그가 가는 곳마다 사라에게 내 아내라 하지 말고 누이라 해라. 이 때문에 내가 당신에게 은혜를 입고 내 생명이 유지될 수 있다. 바로 두려움 때문에 그렇죠. 두려움. 이 불안, 두려움, 염려, 걱정. 내가 죽을지 모르겠다. 그러니까 나를 남편이라 하지 말고 오라비라 해라. 그리고 이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에게 이제 변명을 할 때 이곳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기 때문에 나를 죽일지 모른다.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나를 죽일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지만 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을 인정 안 한다 그래도 나는 하나님을 인정해야 되거든요. 하나님은 천지를 지으신 창조주이시고 지금도 해가 나게 하시고 어제는 비가 내리게 하셔서 만물이 자라게 하시고 솟게 하시고 우리에게 맑은 공기를 주시고 먹을 식물을 주시고 우리에게 비를 주셔서 우리의 생명을 유지하게 하시고 그리고 마침내는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실 하나님이시라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시면 참새 한 마리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라는 그런 하나님에 대한 신뢰, 믿음이 있어야지만 우리 안에 있는 불안과 염려와 걱정과 근심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이 두려움, 염려, 걱정, 근심이 우리를 사로잡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진리의 빛이 우리 가운데 가득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를 채우고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우리 영혼 가운데, 우리 심령 가운데 뿌리 내릴 수 있게끔 기도를 통해서 이것이 우리의 것이 되게끔 해야 되는 거예요. 성경 말씀은, 하나님 말씀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인 내가 너를 먹이고 입히고 돌보고 지키고 함께 한다.
계속해서 약속을 주시고 염려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라. 그런 염려 걱정은 애비 없는 자식들이나 하는 것이다. 이방인들이라 하는 것이지 너희가 내 말에 순종하고 나의 사랑 안에 거하면 내가 너를 돌볼 것이고 지킬 것이다 라고 끊임없이 말씀하고 계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구약시대 때 보면 안식일을 제정하셔가지고 6일 동안은 힘써 일하되 일곱째 날이 되면 일하지 말라. 근데 세상적인 시각으로 보면 7일 동안 일을 해야 더 많은 재산을 얻는 거죠. 근데 6일까지 일하면 7일째 일하는 그 것들은 하나님이 다 6일 동안 다 충분히 주신다. 그리고 밭을 6년 동안 농사를 짓고 7년째 되면은 농사 짓지 마라. 한 해 동안 농사 짓지 말고 땅을 쉬게 하라는 거예요. 이것을 지킨다는 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한 해 동안 농사를 안 지으면 무엇 먹고 사나요? 걱정하죠. 그리고 또 희년이라고 그랬는데 7년이 7번 되는 해, 다음 해가 되면 희년이라고 그래서 50년이 되는 그 해는 희년이니까 밭을 또 쉬게 해라. 그러면은 연속으로 2년 동안이나 농사를 안 짓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당장에 생각되는 것이 무엇을 먹고 사나요? 2년 동안이나 농사를 안 짓고 사니까 49년째 농사 짓는 48년째 농사 짓는 걸 갖고 49년째도 먹고 살아야 되고 50년째도 먹고 살아야 되고 그리고 51년째 씨를 뿌리더라도 수확을 해야 되니까 수확하는 데까지 또 먹어야 되니까 3년치의 양식이 부족하게 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나를 믿고 땅을 쉬게 해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그 약속을 그 하나님의 말씀을 못 지키죠. 못 지켜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게 하시면서 너희들이 내 말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이 끌려간 동안 이 땅을 내가 쉬게 하겠다.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여러 가지 염려와 불안과 두려움이 우리를 사로잡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우리 안에 계속 묵상하고 말씀 가운데 우리가 거하는 삶을 살아야 되고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신뢰해야 돼요. 하나님 너를 지키시고 너를 보호하고 너를 인도할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을 신뢰할 때 우리가 이런 아브라함의 반복된 실수, 반복된 넘어짐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이죠. 자,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에서 온 나그네거든요. 이게 나그네니까 자기 아내가 이쁘니까 그리고 여기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아니니까 나를 죽이고 내 아내를 빼앗아 갈 것이다. 이런 두려움 때문에 거짓말을 자꾸만 했던 것이죠. 자, 그러나 우리는 아브라함이 이렇게 거짓말을 할 수 없었던 그 이유, 두려움, 그것을 몰아내고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우리를 채우시고 돌보신다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아침에 하나님의 현몽을 통해서 계시를 받은 이 아비멜렉이 아침에 모든 종들에게 불러 모아놓고 이 일을 알리니까 모든 사람이 두려워 떠는 거예요. 그리고는 9절부터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불러서는 막 책망을 합니다. 왜 네가 이렇게 했느냐? 어째서 내가 이렇게 했느냐? 내가 무슨 죄를 내게 범하였길래 내가 나와 내 나라가 큰 죄에 빠질 뻔하게 했느냐? 내가 합당하지 아니한 일을 내게 행하였도다 하면서 아브라함을 책망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믿음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살지 않으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책망하는 거예요. 우리가 책망을 받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변명을 하죠. 13절에 보니까 11절에 아브라함이 이르되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니 내 아내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생각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정말로 나의 이복 누이로서 내 아내가 되었습니다. 실제로 나의 이복 누이이다. 반은 맞고 반은 아닌 애매한 말로 자기를 변명하면서 피해 나가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13절에 하나님이 나를 내 아버지의 집을 떠나 두루 다니게 하실 때 내가 아내에게 말하기를 이후로 우리의 가는 곳마다 그대는 나를 그대의 오라비라 하라. 이것이 그대가 내게 베풀 은혜라 하였노라. 자, 이렇게 변명을 하고 그 다음에 아비멜렉이 보상을 합니다. 충분한 보상을 하는데 양과 소와 종들을 아브라함에게 줍니다. 그리고 보기에 좋은 대로 거주하라 하면서 또 마음껏 거주하라고 그렇게 허락을 합니다. 그리고 또 은 1000개 16절에 사라에게 이르되 내가 은 1000개를 내 오라비에게 주어서 그것으로 너와 함께한 여러 사람 앞에서 내 수치를 가리게 하였노니 내 일이 다 해결되었느니라. 은 1000개면은 결코 적은 금액이 아니거든요. 그래 옛날에 이제 은 1000개면은 한 나라의 공주를 데려올 때 그때 지불하는 값이 은 1000개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라의 수치를 지금 아비멜렉이 사라를 뭐 손끝 하나 대지 않았지만 하여간 데려왔다는 것 때문에 사라가 수치를 입을 수 있는 상황이니까 그에 대한 보상을 해주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은 1000개로. 그리고 양과 소와 종들 그리고 많은 재물을 가지고 수치를 가릴 수 있게끔 보상을 해주는 거예요. 이것들을 보면서 이 보상이라는 것들이 우리는 하나님께 회개했으면 됐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러나 하나님께 회개할 뿐만 아니라 사람에게도 잘못했다고 얘기를 하고 그에 대한 충분한 보상을 해야 된다는 것이거든요. 우리 기독교가 세상 사람들에게 지탄을 받는 그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께 회개하면 됐다라는 사고가 없잖아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 회개할 뿐만 아니라 사람에게도 잘못한 것이 있으면은 그 사람이 됐다라고 얘기할 때까지 충분하게 계속해서 보상해서 주어야 하는 그런 자세가 바른 자세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선지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셔서 출산하게 하십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이 보면은 20장 말씀이 보면은 이제 18장에 보면은 천사가 사라에게 나타나서 앞으로 내년 이맘때가 되면 내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이삭을 약속하시는 그 모습. 그 다음에 19장에는 롯이 거주하던 소돔 그리고 그 고모라와 그 주위 지역이 심판받는 모습. 그리고 21장에 보면은 사라가 이삭을 낳는 모습. 그 가운데 이 아비멜렉과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이렇게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성경은 이 이야기를 이렇게 아비멜렉이
이 사라의 아내를 데려갔다가 하나님께서 현몽하셔서 그는 선지자다 얘기하시면서 왜 남의 아내를 데려가냐 하면서 책망하셔서 다시금 돌려주는 그 말씀들을 기록해 놓았을까? 이렇게 생각해 보면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돌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세심하게, 세밀하게 아브라함을 하나하나 돌보고 계시고 지키고 계시고. 근데 아브라함은 완전한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연약한 자라는 거예요. 넘어진 데서 또 넘어지는 거예요. 이게 작은 실수가 아니잖아요. 애굽에서 한번 경험했는데 또 실수하는 거예요. 또. 그러니까 우리는 바라볼 때 사람을 바라보고 영웅, 다윗이 영웅이고, 뭐 모세가 영웅이고 이렇게 사람을 바라보는데 하나님은 사람이 영웅이 아니고 믿음, 그 사람의 믿음을 연약한 사람이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있는 그 믿음을 기뻐하시면서 그 믿음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연약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넘어진 데서 또 넘어지고, 그리고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으셨으면 아내를 뺏겨 버렸겠죠. 아내를 빼앗겨 버렸으면은 갈대아 우르서부터 약속을 붙잡고 온 것들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 되어 버리는 거죠. 아내를 빼앗겼는데 어떻게 아이를 낳을 것이며, 이 아이가 없는데 어떻게 민족을 이루게 될 것이며, 그 민족 없이 어떻게 예수님이 오게 될 것이며, 모든 것이 다 끝나버리는 거예요. 다. 근데 하나님이 적극적으로 개입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의 꿈속에 나타나서 책망하시면서 돌려보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이에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아브라함만 특별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도 우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하나님만이 아니고 하나님은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셔요. 그래서 아비멜렉의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고귀한 값을 주고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도 동일한 하나님을 믿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와도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약속을 이루어 나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지만, 그러나 아브라함처럼 우리가 또 넘어지고 실패하고 이러지만 하나님이 개입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삶 속에 개입하셔가지고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서 우리에게 어떻게 할지 모르고, 그러지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기도함을 통해서 아비멜렉과 그 아내와 여종이 치료가 일어나서 아들을 낳는, 자식을 낳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또한 선지자로, 구약시대의 선지자와 같은 선지자는 아니지만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뜻을 사람들에게 전해주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주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믿음 안에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 아브라함이 했던 역할들을 우리 또한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우리 384장 찬송합시다. 384장입니다.